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말씀을 읽고요.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17절 함께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탐욕을 버리고 공의를 따르라, 탐욕을 버리고 공의를 따르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쉽게 말하면 어떤 권력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조직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지도자들 중에 권력을 가진 사람, 근데 문제는 그 권력자가 탐욕을 가졌을 때, 욕심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또는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말씀의 진리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약자를 압제하는 권력은 짐승과 같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악한 관원을 부르짖는 사자, 또 줄인 곰, 여러분 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사자나 곰이요, 언제 제일 포악해지냐면 배가 고플 때, 그때는 사자나 곰이 이제 완전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막 공격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권력이라는 거, 이런 권력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아요. 이성을 완전히 잃고요, 약자를 먹잇감처럼 대하는 이런 자가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정말 이 공동체 전체를 너무 어렵게 만들죠. 자, 근데 문제는 성경은 오늘 뭘 포커스를 잡고 있냐면, 그 악한 권력자가 누구를 대하느냐면, 여기 보니까 가난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백성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힘이 없잖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을 악한 권력으로 보호하지 않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행정의 실패가 아니라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이 무섭습니다. 성경은 그동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특히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들을 섬기라. 그런 대상을 섬기기는커녕 짓밟는다, 이용한다. 그러면 그 권력은요, 자기들이 아무리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는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자녀가 장성하면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정에서 폭력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부모나 특히 아버지가 그런 잘못된 권력으로 그렇게 압제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부장적인 여전히 그런 요소가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는데 부모도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압제하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하지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그거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쓰고 있나? 혹시 나보다 힘이 없다 그래서 억압하고 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내 편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는 줄인 사자와 곰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양들을 내 생명처럼 돌보는 목자냐? 당연히 우리가 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표현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무지와 탐욕이 만나면 무서운 폭력으로 변질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15절부터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자, 16절도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대조가 되죠. 첫 번째는 무지한 치리자. 이게 참 최악인 거예요. 누군가를 다스리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식하다. 그러면 진짜 공동체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거는요 가방끈이 짧다, 대학교를 못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무지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무지한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내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뜻대로 하자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 무지한 치리자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포악이에요. 포악. 여러분, 포악이 뭐죠? 남을 해치는 거를 포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욕심, 내 이익이 나의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권력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무지한 치리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기에 탐심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탐욕, 탐심 그러면 뭔가 더 갖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더 본질적으로 말하죠. 탐욕의 본질, 탐심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탐심, 탐욕이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데, 자, 골로새서 3장 5절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탐심이니 그랬어요.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탐욕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탐욕의 또 하나의 특징이 멈추지를 못해요. 자, 하나를 가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양보할 수 있지요. 그러나 둘 다 가져야 돼요. 자, 둘을 또 얻었어요. 그럼 더 큰 걸 원하죠. 멈추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어요. 양심도 마비가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똑같아요.
이 탐심으로 인해서 내 영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탐욕을 미워하면 오래 사는구나, 이게 그런 의미보다는 이 장수,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뭐 몇백 년, 뭐 오랜 시간을 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 그게 장수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셨던 구약 율법이 강조하는 그 장수, 우리가 매해 5월이 되면 효도의 날이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게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오래 사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장수의 복은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 복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탐욕을 미워한다, 이거는 내가 뭐 절제하고 욕심을 안 부린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장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탐심을 멀리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 무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교회의 성장, 인정받는 거, 이게 저의 안정감의 이유가 되면, 그러면 그게 금방 탐심과 탐욕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람이 언제 이렇게 변질되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지요. 이 탐욕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혹시라도 어떤 내가 탐심과 탐욕의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좀 나눌게요. 우리가 잘 아는 진리지만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절 1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오늘 말씀이 권력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좀 볼게요. 그를 막지 말지니라. 요 17절 말씀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반어법 표현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 17절에도 함정으로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가난한 자, 약자를 마음대로 휘두르니까 그 탐심이 완전히 이제 그를 지배하는 정신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간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외부에서 오는 심판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죄 자체가 갖고 있는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늪과 같아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점점 더 깊이 빠져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을 하죠. 근데 그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더 큰 속임수가 나오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다른 명분을 얼마든지 가지고 오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죠. 여러분, 죄가 그래요. 사람을 죄가 이제 묶고 끌고 다닙니다. 통제가 안 돼요. 여기 17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를 막지 말지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막아야지 주님, 그런 사람이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아야지. 근데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그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세상이 엉망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 한 분만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혹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길에 서 있는데 아유 괜찮아, 사람만 모르면 괜찮아,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심각한 도전을 주는 거죠.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그 죄의 결과를 너희들이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멈추고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삶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권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력을 주신 것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탐욕은요, 탐심은 반드시 삶을 무너뜨리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 마지막은 죄는 결국은 나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포악한 사자와 줄인 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되겠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공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권세가 붙으면 사람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어떤 영향력이 주어졌을 때요, 그거를 절대로 약자를 압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약자를 살리고 섬기는 데만, 특히 우리 교회가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그를 돕는 데만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